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끝으로 마지막에 이제 당부하는 편지죠. 우리가 편지를 쓰다 보면 처음에 누구에게 아주 보고 싶은 누구, 사랑하는 누구 쓰고 쭉 내용을 쓰다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나길 바라요. 뭐 이러한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편지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의 편지는 하나님의 그 신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로마서의 작은 로마서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일하시고 성령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바울이 편지 쓰고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은 교회죠. 여러분과처는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으로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은 주님 안에서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늘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뭐 이런 이렇게 쓰는 용어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너희는 늘 있어라. 그 안에 있었을 때 그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는 강건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강건해져야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속임수를, 마귀가 속삭이는 것을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그의 힘을 가지고 너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 그의 속임수를 대처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찾으면 여러분 찾아질 것입니다.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려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내가 이루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열려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멈춘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자꾸 신앙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했으면 얻어야 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못 얻었으면 어떻게 돼요? 또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랬어요. 근데 또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누군가가 구해서 얻은 사람이 너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구나. 기도를 열심히 안 하네.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교회를 빠지면 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욕처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얘기하니까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지라도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죠? 약해지는 거죠. 신앙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그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마귀가 간귀한다, 감사서 속삭이면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신앙이 안 되나 보다. 아니면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다른 데로 가봐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신앙의 그 오해, 하나님 신 오해. 이게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하죠. 입으란 얘기는 지금 입으란 얘기가 될 수 있고, 입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계속 입고 있어라 이렇게 있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오해에서 조금 벗어나기를 원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당신이 죽음으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의 살리심은 아주 사랑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큰 사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사랑받았어. 나는 의인이 되었어.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견주어서 대단히 놀라운 게 뭐냐면요, 마귀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마귀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요. 주님만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저 그 견줄 정도로 사랑합니다. 마귀는요,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은 이미 끝인 거거든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가 간섭하지 않아도 그들은 자연히 자기와 함께 저 무저갱이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죽을 거니까 신경 안 써요. 근데 무저갱이에 안 들어갈 의인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오는 거죠. 매일 오는 거야. 사랑이 요즘에 비추어서 여러분도 언론에서 많이 보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집착하면 안 되죠. 그렇죠? 스토커 사랑이 요새 있잖아요. 계속 집착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한 번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끌어가셔요. 그리고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허락하시고 허용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랑. 왜냐하면 그 허락하고 허용되는 그 나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근데 마귀는 어떠냐면 완전히 그냥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래서 요새 그런 거 이제 헤어지자 그러니까 쫓아와서 나쁜 짓 해서 죽이고 막 이런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지나친 사랑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마귀에게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귀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집착적이고 스토커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과 얘기해서 내가 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갑주가 뭐죠? 이렇게 방패 옷이에요.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전쟁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인들이 입었던 갑옷, 이제 쓴 거니까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갑옷을 입는다, 방패막이 된다 이런 거죠. 그 이유는 뭘까? 주님이 사랑하듯 마귀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공고한 삶이에요. 공고하다. 누가 생각나죠? 바울이죠. 나는 늘 공고한 자다.
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마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마음, 악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여러분은 착한 마음, 선한 사랑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악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믿고 화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마음이 저도 있어요. 하잖아요. 명절에 지나면서도 여러분 방금에는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왜 쟤는 나한테 그랬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런 차원보다 높은 거긴 합니다만 그는 늘 공고하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이 안에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고함은 두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싸울 것이 혈기가 아니고 복음이라고 우리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후렴에 가서 한 마음으로 싸우자 했을 때 저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하고 나서 후렴에서 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의 마음이 되어 싸우자 이렇게로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은 이런 거죠.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두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한 마음이 있는데 이 악한 마음이 나를 공격해요. 마귀는 늘 이렇게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물론 그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이단들이나 교주들이 하는 일이고 병 걸리고 막 이런 거 그런 걸로 인해서 공격한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 할 수 없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 광명한 하늘이죠. 광명한 빛을 두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공격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속삭이는 거죠. 그렇잖아. 쟤가 그렇잖아. 그러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속삭이는 마음에 넘어지게 되면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죠. 넘어지는 게을러지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의인들이 뭐 하기를 원하냐면 당장 끌어내서 자기와 같이 무정에 들어가기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늘 속삭이면서 천천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의인인데 내가 악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마귀에 빠져서 살아가는지 모르게 살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느 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분이 왜 저렇게 됐지? 뭐 이러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경우가 간혹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 끓으면 자기도 저도 반대할 수 있으니까 살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마음을 이렇게 늘 게으름으로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찬양에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힘써 나가세 이 마음이 어떠냐면 두 마음 중에 그 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을 방어하는 거죠.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의 마음 이 하나의 마음이 나를 공격하는 그때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 뭘까? 갑주가 그러면 어떤 것일까? 그럼 뭐 결론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의 내용들이 뭐냐 했을 때는 믿음의 내용이 뭐죠? 믿음은 뭐 정의를 딱 내리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래서 내 죄가 씻게 해주신 그 주님
이제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났으니 나는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다.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신다. 이렇게 성경이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셔서 그분이 뜻을 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쉬지 않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믿음의 근원 되시는 근거가 되는 말씀. 아멘. 그것을 입는 거죠. 아멘. 그것을 꼭 입으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멘. 말씀에 입히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명절에 늘 기뻤어요. 저도 이번에 아주 기쁨이 아주 없었어요. 저는 이제 아주 그랬어요. 근데 뭘로 이게 아니냐? 내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내한테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았어. 근데 감사로 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족해서 기뻐할 수는 없지만 감사로 덮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뭘로 덮어요? 기도로 덮을 수도 있고 말씀으로 우리가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이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6장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다. 26장은 그러한 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 자기가 이렇게 사랑했던 세 제자를 데려갔잖아요. 데리고 와서 놀라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시잖아.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그분은 죄가 없은 분이야. 그분은 마음에 다 선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다. 공고하다 이거야. 죽게 되어서 너무 아프다. 이해돼요? 예수님이 죽게 되어서 아프다. 내 마음이 그렇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절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마음을 우리를 대변할 수 있다. 대표적인 거니까요. 그 마음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이냐?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마음은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을 돌리시고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일을 펼치실 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가난하고 버림받고 외면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칭하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고 만지기도 합니다. 그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를 만져서 그가 살아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자기는 죽게 돼서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예수를 믿고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면 끝난 게 아니에요. 늘 악한 마음이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뭘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이 힘든 심정을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왜 힘들어요? 그것이 바로 악한 마음이에요. 내가 의인이지만 악한 마음이 나를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거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기도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잘못된 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러면 대부분 기도문에 있는 거긴 하지만 그
그거를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알고 짓기도 하고 죄를, 모르고 짓기도 하고 죄가 있다는 거야.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예배가 필요해서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 너희 여기 머물러서 뭐 하라고 그랬죠? 뭐 하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재밌잖아요. 죽게 되었는데 그 고민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그리고 당신은 저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돌로 이렇게 던지면 돌 이렇게 탁 던지면 들릴 수 맞을 수 있는 거리에 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거리.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잖아. 잡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잡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유, 역시 맞아요. 역시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에 기울이셔야 돼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이 잘 줄을 알았던 거예요. 왜요? 나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얘네는 죽지도 않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한지도 모르고 앉는데 자기들은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왕이 되면 자신을 한 자리에 차지하려는 기쁨이 감사가 넘쳐 있는 이들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 하늘의 소망, 하나님이 나라 백성으로서 완전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별거 없는. 그냥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시든 뭘 하든 깨어있어야 하든 그냥 깨어있다가 점점 좋은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깨어있지 못해요. 깨어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의인이라도 우리는 온전히 깨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바울이 얘기했던 건요. 이거는 너가 스스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시작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이 잠깐 떨어져 얼마 떨어지자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요. 이분 제자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은 이제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 스스로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다고 이해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해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잖아요. 처음이고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셨어요. 과거도 되고 주셔요. 지금도 되고 주실 거예요. 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그가 기뻐할 수 있던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곧 더 놀라움은 여기에 또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라고 지시는 열정적을 다해서 이마에 흐르는 피가 땀이 빗방울처럼 보이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의 마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입혀진 전신 갑주의 마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 전신 갑주의 갑옷을 어떻게 해요? 벗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웠지만 벗지 않아요. 사탄의 하나의 마음이 자신을 공격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공격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벗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벗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도통해야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전신갑주 벗지 않았는데도 그는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어떻게 되죠? 부활의 승리를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알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것처럼.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가장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려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잖아요. 믿음을 내려놓으라고 박해하잖아요. 핍박받잖아요. 전신갑주를 뭐하라는 거죠? 벗어내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전신갑주를 벗지 않으셨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영광을 드러내시는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내용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줄 믿습니다. 누구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비교되어 내가 좀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 내 삶이 더욱더 처절하게 너무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도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그날까지가 아니라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끝이 있는 것이 주여. 불가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삶이 힘들고 내 믿음의 내용들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 믿음이라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 말씀을 아멘. 절대로 그것 때문에 아, 마귀가 사랑하는 공격 때문에 주여. 그 속임수 때문에 벗지 않으시기를 음. 주님의 이름으로 전 힘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넘어지고 주여. 쓰러지고 일어나기 싫어서 고갯길을 좌우로 흔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으로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아멘. 이 감사의 마음이 세상에 의해 놓지 않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끝까지 주여. 견디고 버텨내는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